근거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권세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화로 혼인잔치 예화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예화에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 말을 했는데 예복이 뭔가? 예복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지는 것이지만 결국은 옳은 행실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곧 예복이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몇 가지 논쟁을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로 알아야 될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5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일단 2개의 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 합니다. 사두개파는 뭐고 바리새파는 뭔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합니다. 사두개파는 사독가이라는 말, 사독가이. 그러니까 사독의 후손들, 사독의 아이들 이런 뜻입니다. 사독은 누구냐면 다윗 왕 때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했던 가문이 사독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을 잇는 파다, 잇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어디서 활동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어디서 활동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사두개파는 중앙파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중앙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의 청와대나 혹은 국가정부기관이나 국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수도권 내에서 중앙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관료들, 이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 감기에 걸려서 그런지 목이 그냥 계속 말을 해요. 물을 자주 마시겠습니다. 사두개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잇는다, 이어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 행위뿐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을 일정한 부분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통치했는데 그곳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는 약 120명 이상의 그 어간의 사람들이 공회원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데 대부분 다 사두개인들이고 가끔 바리새인들이 몇 명 껴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껴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바리사이아라는 말 자체가 경건한 자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지역에서 가끔 이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지역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지역에는 성전이 없었고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예배의식을 가졌어요. 그곳을 관장했던 회당장들이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경건주의자들이고 중앙에 있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경건파들로 그렇게 자신들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마 지금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은 그때로 따지면 아마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중앙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고 무슨 총회나 노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 지역에서 목회하고 혹은 또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결정적 차이는 그들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느냐에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소위 얘기하는 모세오경 혹은 광야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얘기하는 토라, 율법의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 중심적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어떤 멸망이나 심판이나 오늘 우리 본문 중에도 나올 텐데 부활이나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인들 속에 있는 일종의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을 잘 관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거꾸로 물론 모세 오경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얘기한 구약 성경에 있는 17권이나 되는 선지서 혹은 예언서들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은 다 경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보면 부활도 인정했고 또 각종 경건적 거룩한 이런 삶들을 추구했습니다. 이 두 파가 그걸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파는 헤롯 당입니다. 헤롯 당. 조금 이따도 나올 텐데 헤롯 당은 여러분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헤롯을 지지하는 혹은 헤롯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성전을 만들었던 당시 로마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로마를 대리 통치했던 헤롯 왕으로서 대리 통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지지했다는 것은 당시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통하여 헤롯 성전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일본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친일파들이죠. 당시에 일본의 침략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또 소국은 대국을 섬겨야 된다. 이런 논리로 헤롯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헤롯 당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헤롯파는 사실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딱 하나 그러나 그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두개파들이 제사를 지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이 짓고 있었던 성전,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로마라고 하는 통치 권력을 바라보는 데는 일정 부분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게 헤롯파입니다. 당연히 헤롯파와 바리새파는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서로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헤롯파는 매국노들이고 바리새파는 완전히 경건주의자들아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헤롯처럼 로마를 따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네 번째 파는 젤롯당, 열심당입니다. 이들은 일제시대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파들입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해방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있었던 강도, 그 사람이 젤롯당의 리더입니다. 당시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 걸 뺏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무력투쟁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한 사람들을 헤롯의 입장에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안중근 같은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일본 입장에서 보면 테러리스트인 거잖아요. 자기네 정치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국중심적이고 제국주의적이고 또 어떤 권력중심적인 용어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젤롯당,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로마나 헤롯당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경건한 또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젤롯당 중에서 한 명을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그가 누굽니까? 젤롯당 시몬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파당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쫓아가려고 한다면 사두개파이든 바리새파이든 젤롯파이든 헤롯파이든 따지지 않았던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가 있는데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용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SNF파입니다. SNF파는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혹은 극단적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생활했냐면 사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사해사본이 발견됐던 제가 그 쿰난 공동체에 살았던 데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냥 모래산에 땅굴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이에요. 세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멀리하고 오직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만 그 그리스도만을 따라서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을 목욕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단련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 에스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왔다, 광야로 나갔다, 에스레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들을 읽어볼 때 우리가 좀 배경이 좀 되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5개 파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구요? 사두개파, 중앙파이죠. 헤롯성전파. 두 번째 바리새파, 지방 토호들이고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헤롯당. 이들은 헤롯의 것을 지지했던, 로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열심당 혹은 젤롯당. 이들은 독립운동처럼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스레파. 이들은 완전히 분리주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원주의자들입니다. 수도원주의자들, 극단적 공동체주의자들, 이렇게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분리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5개 파는 서로 만나서 교제하거나 교류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 자체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단이다 혹은 배신자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고 서로 분리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단합해서 일치단결하는 장면이 오늘도 나오고 곳곳에 나옵니다. 어떤 때요? 예수님에 대하여 대적할 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당시에 있었던 5개 파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했고 심지어는 핍박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서로 힘을 합치는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파에 있어서 약간 경계가 되는 당시에 그런 파당들의 주장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걸 때로는 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분별하기도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좌파 아니면 우파, 보수 아니면 진보 이러면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너 누구 편이야? 그랬을 때 나 좌파야. 그럼 좌파끼리 모이고 나 우파야. 그럼 우파끼리 모이고 나 진보야. 나는 누구 파야? 그러면 간단한데 그런데 때로는 나는 좌파를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우파를 지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우파의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좌파의 어떤 게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박수라 그러지 않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신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관적으로 좌를 지지하거나 일관적으로 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일종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부분은 찬성하지만 어떤 부분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이념에 일방적으로 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자신이 아는 바 혹은 믿는 바 혹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틀렸다 맞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해서 누구는 좌파 누구는 우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준호 목사는 좌파일 거야. 밖에 나가면 좌파라 그럴 거야. 아니요. 뜻밖의 제가 우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뜻밖의. 여러분이 볼 때는 이준호 목사는 맨날 행함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좌파인가 봐. 그런데 정치 경제적으로는 약간 저는 좌쪽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자본보다는 좀 더 나눠야 된다. 더 공평을 강조하는 쪽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에서 조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면에서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면에서는 유교적인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이미 습성화되어 있고 사회가 급격히 진보화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질서 가운데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제 주위에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뜻밖이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들이 있습니다. 성의 문제라든가 거짓말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의 여러 가지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약간 사회 문화적으로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좌파로, 때로는 우파로, 때로는 보수로, 때로는 진보로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목사의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기도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보수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준호 목사는 너무 보수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또 때로는 어떤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실천적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급진적이고 또 개혁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기도 하고, 강조만 하는 게 아니라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 서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운을 입고 거리에 앉아서 촛불을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준호 목사는 너무 좌파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교회만 얘기하면 좋은데 왜 작은 자를 또 붙여가지고 교회를 제약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저보다 더 작은 교회, 목사 없는 가족교회를 하는 분들로부터는 그것도 이미 제도화된 교회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고, 이미 큰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 교회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성의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한테는 너무 교회를 작은 쪽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제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바로 저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좌파로 때로는 우파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 자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따르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그것이 좌파의 평가를 받고, 그렇게 따르려고 했는데 우파의 평가를 받는다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파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5개 파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굉장히 나를 세우시고 어떤 경우에 5개 파의 사람들을 다 존중하셔요. 그들과 대화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 중에 제자를 삼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어느 파였는가? 사두개파냐, 바리새파냐, 헤롯 당이냐, 젤롯 당이냐, 에스레파이가 어느 당도 아니었어요. 어느 당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한 사두개파 같고, 어떤 경우에 굉장한 바리새파 같고, 어떤 경우는 헤롯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나라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에스레파의 후예를 자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냉정하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평가와 이런 삶들을 살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끝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로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오해를 받습니다. 오늘 바리새파, 어떤 경우는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의 논쟁의 핵심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믿는 바, 자신들이 아는 바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질문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자기들 것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더 나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해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에게 가서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짐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랬을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짐작한 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것으로 관계를 단절하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저는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의심이 있고 때로 어떤 부분에 잘못된 얘기를 들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얘기를 들었을 때 당사자에게 혹은 그 딸에게 가서 직접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으로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했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개신교의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정신은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스스로 생각해보고 상고하고 또 찾아보는 것, 그것까지가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그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입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좀 잘못 해석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목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하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잘못 가르칠 수 있고 모를 수 있습니다. 짐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해야 되고 서로에게 묻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고 아는 건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의 자세이고 태도여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질문할 때 질문 자체를 뭐라 하시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태도는 그 질문한 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질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질문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것을 질문을 되돌려줬는데 그들의 답변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지 못한다. 잘 모르겠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건 안다, 옳은 건 모른다, 틀린 건 틀렸다, 맞은 건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마치 지금 청문회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고서 자신의 권위를 그 자기의 자리에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그게 내 권위를 무시할까봐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방구예요. 왜 대답하는 게 권위를 무시합니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대답해야 되고 그 대답에 대한 자신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모른다라고 대답했지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 좋은 것이고 대답하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2장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태도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옳은 것을 취하려고 그리고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올무를 잡으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 네가 그렇게 잘났어? 혹은 너는 뭐 털옷은 뭔지 않나? 이러면서 제게 올무를 씌우고자 어떤 신학적인 혹은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을 가끔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사실 불쾌하고 이미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답변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자신을 올무에 갇히도록 하려고 하는 자의 질문에도 성의 있게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요,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라고 그랬죠? 사두개파들은 일부 헤롯 당원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있지만 바리새파들은 전혀 심지어는 사두개파들하고도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를 보시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로마 황제가 바치라고 그러는데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무엇이 옳습니까? 바쳐야 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때 옳습니까? 라고 물어본 단어는 이게 법적입니까? 무엇이 법에 옳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두 가지 트릭을 하나 갖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헤롯 당은 세금을 바치는 법을 로마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이것은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헤롯 당은 그렇게 묻고 있는 거고,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똑같이 둘이 와서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헤롯 당은 로마법을 근거로 지금 옳으냐 그르냐 물었고,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법은 당연히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바치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 티베리우스 가이사,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말이에요. 가이사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카이사라, 카이저, 시저. 이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왕이라는 단어, 왕.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시저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동전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티베리우스 시저 이렇게 써있어요. 당시에 주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황제에게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로마의 백성들은 누구를 주님이라고 얘기했냐면, 로드라고 칭했냐면 황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 황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때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자. 다시 얘기해서 그때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황제에게 사용했던 그 언어를 그대로 자신에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당신이 주님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주인이 아니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당시 이 고백은 굉장히 불온한 고백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황제를 주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은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라고 물을 때 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다.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내놓고 하는 고백입니다. 단지 목숨의 위험뿐이 아니라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조합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고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섬길 때 그 길드나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외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자신의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법에 의했으니 갖다 바쳐라 라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로마의 법을 따릅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자들이 어찌 로마에 따라서 세금을 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헤롯 당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그 사람들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동전 가져와라. 그리고서 딱 얘기합니다. 자, 이 동전에 누가 써있느냐? 누가 보이느냐? 이 동전에 있는 그림과 글귀를 얘기합니다. 그림과 글귀는 누구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답변은 선문답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이들이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22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누가요?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한 걸 듣고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다시 묻지 않고 그 말을 놀랍게 여겨 해결됐다는 거죠. 양쪽에 다 충족됐다는 거죠. 그리고 떠났더라. 왜 이것이 정답이 됐고 많은 사람들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예를 들면 일제 치하가 되더라도 어차피 가이사의 통치, 세상적 통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니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뭔가를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정확히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사역당입니다.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빠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사업과 어떤 장사와 공부하는 것과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 이런 것들과 신앙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와 정치인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진호가 교회 와서는 목사이지만 주중에는 뭐 동네 아저씨로 또 그냥 세속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중에 교회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와서 바닥을 닦고 말씀을 전하고 때로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면 제가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거래를 하고 때로는 어떤 것에 정치적 행위를 하고 이것도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인 것이라고 보이는 혹은 세상적이라고 보이는 이런 어떤 건물과 상업과 무슨 오락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실상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최근에 한 유명한 축구선수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누구세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를 비난하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해석에 모순이 있는 지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한테 그 죄의 벌로 남자는 계속 평생 땀을 흘릴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해산하는 것,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 아이를 낳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우리 무통주사 맞지 말고 아이를 낳읍시다. 아내가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이 또 권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순종하고 셋째를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낳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지러지려고 하는 걸 자기가 보면서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결국 아이를 낳은 다음에 돌이켜보니 믿음의 순종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예화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태도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 순수함, 그 순전함,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석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통주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안 쓰셨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옳다. 무통주사를 만든 것, 의사 되게 한 것, 또 혹은 제왕절개를 하는 것, 심지어는 수정단 아기를 낳는 것, 이것이 왜 다 세속적인 것입니까? 이거는 왜 사탄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노력과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온 과학적 발전이고 그리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높아지게 말씀드리면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분의 책도 읽었었고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참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가장 훌륭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믿는 바를 살려고 하는 것. 저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존중돼야 되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선수가 그 집사님이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신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면서 비난하지 않다 할지라도 틀린 것과 옳은 것은 구별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이분론적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대는 신앙은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다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된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옳게 한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욕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교회 안에서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두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파들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광파라고 모세 오경을 따른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데 보면 부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합니다. 또 이사야서에도 보면 부활을 짐작할 수 있는 걸 살짝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이든 다니엘서이든 선지서니까 예언서이고 역사서니까 사두개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 그리고 오직 죽으면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걸로 끝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올무를 실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던 자들이 당신이 바리새파들도 인정을 하니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자세입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뭘 가지고 하냐면 형이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찌 됩니까? 둘째가 장가를 가요.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면 후손이 없고 셋째가 장가를 가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이런 미개한 일이 그렇죠. 미개한 일이죠.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언급하는 형수 취수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형이 장가들었던 여인이 후사를 낳지 않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그 여인을 취했을까요? 취했다는 것은 이 헤롯처럼 불의하게 결혼했다는 게 적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혼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되게 미개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당시에는 땅이 재산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에서 돈 벌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농사져서 돈 버는 시대예요. 땅이 곧 재산이에요. 그런데 땅을 지파별로 나눠줬고 가족별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땅의 소유는 장자를 통해서 집안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족별로 나눠지고 형이 장자로서 그 가문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른 가문으로 혹은 다른 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의 다음 장자권을 가진 자가 그 아내를 취해서 후사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그 여인이 아니라 그냥 장자권을 둘째 아들한테 주고 둘째 아들과 결혼한 여인에서 난 사람한테 그냥 물려줘도 되잖아요. 굳이 그 형수와 결혼시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형수를 돕는 것이 당시에 남편이 먼저 죽고 홀로 된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팔려가거나 창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쫓겨나거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시대. 지금은 뭐 당연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한 배려 그것이 형사취수법의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땅을 보존하려고 했고 형사취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긍휼의 법, 사랑의 법으로 당시에는 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지금도 형사취수법 해야 되고 저 같은 사람은 뭐 부인도 한 4명씩 가져야 되고 저는 안 되겠구나.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잣대로 구약성경의 문자를 그 율법을 문자대로 봐서도 안 되고 구약성경의 문자를 가르침을 지금의 잣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지금 시대에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래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야비한 예를 가져왔어요. 심지어는 7명의 형제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웃으시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세요.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참 예수님 말씀 전달할 때도 저 같은 사람은 잘못되어 있어요. 어디다 대고 가서 이러죠. 예수님 참 그냥 차분하게 얘기해서 성경도 오해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부활하고 나면 결혼하고 장가가는 거 그런 거 없다.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땅에서 장가가고 결혼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천국에 가서도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러면 자기 새끼가 있고 남의 새끼가 있고 하여간 뭐 복잡하잖아요. 권리가 있고 또 자식 먹인다고 또 뭐 하고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뭐 넷째 누가 남편이에요 그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답변은 32절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이야기고, 현재적인 얘기는 지금 사두개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사람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해. 사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한테 관심 있는 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혼당했으나 그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어떤 여인, 맹인, 어린아이,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그런 식으로 율법을 위선을 떨면서 배척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어떤 사람을 걱정하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똑바로 해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똑바로 해가려고 하지 않고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재산, 자기의 권리, 자기의 지위, 그것들도 천국에 가면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도 제사장이고 천국에서도 제사장이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이 천국에서도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활 후에 아무것도 없듯이 너희들 다 똑같아져. 너희들이 지금 핍박하고 죄인이라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너와 같은 형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어서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3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은 뒤에 읽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지난 주에 제목이 혼인잔치 예복을 준비하는 설교 내내 예복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언제 하려나 나중에 5분 하고 끝내. 무슨 이런 얘기 짧게 안 하고 본문은 뒤에 읽어놓고 앞부분에 그렇게 하고 있냐고. 앞부분이 뒤에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한 연결.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성경의 본래적 가르침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이런 것이에요. 이원론적이고 종교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취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과 교회가 하나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34절에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 또 바리새인이 등장해서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제일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선수로 나서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어떤 계명을 얘기해? 10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제일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으니 역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 하나님의 본래적 말씀을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의 답변은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혹은 하나님만을
내 몸처럼 몸과 목숨과 모든 재산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그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답변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옛다 얘네들 많이 맞다 답변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인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모세오경 사두개인들이 따르는 거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은 선지서들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통틀어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통틀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첫째 둘째 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건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라고 설교하십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라는 건 동등하게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냥 순서일 뿐이에요. 이 순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첫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 내 하나님을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고 해도 이 문장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정확히 동등한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자들을 도와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이 오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그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호 보완적이고 관계적인 이 둘은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떼려고 그랬죠.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이렇게 앞부분에 뗄 수 없다라고 가이사의 세금 논쟁, 부활 논쟁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만 똑 띄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고 이건 둘째니까 그럼 우선이면 맨날 우선 우리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우선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럼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예배고 24시간 예배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몇 시간을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히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사랑, 또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얘기해요. 저들이 자신이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아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물어봐요.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성경 안 읽어봤습니까?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부자처럼 대답해요. 그랬더니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무슨 얘기예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가 메시아인데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인 걸 우리가 아니까 그가 다윗도 메시아라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문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돌아서서 뭘 했어요? 그를 죽이려 했어요. 23장 이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우리 얘기할 때 거기에 화이슬신저 엄청난 저주를 하시고 24장 25장으로 말세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땅까지 다 결합한 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자로 죽이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부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증오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설교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아들었어요. 그거는 이진호 생각이고, 그거는 목사니까 하는 말이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가이사이는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천국에 가서도 더 큰 상급을 받을 거야. 이런 아직과 고집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알아들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예배당에 갇히고 우리의 교리에 갇히고 내 생각과 아집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를 차별하고 이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종북자파가 어쩌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예배당 안에서 보고 있는 성경과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실천이 이렇게 다르다면 어찌 우리가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하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려고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